김준옥 목사님이 젊었을 때 한 젊은 옆에 교회 청년들이 다급한 얼굴로 찾아왔더라는 거죠. 이유인즉슨 자기 동네에 자기 교회에 한 자매가 참 인생이 너무나 기구했는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또 이제 모시던 이제 어머니마저도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인생의 고난을 이길 힘이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놓으라고 그 자매는 우리와 함께 열심히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자매라고 이제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끊은 그 아이의 장례는 치러줄 수 없다 이제 이러셔서 그래서 한 불쌍한 이 딸의 장례조차 치러줄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형편을 살펴보시고 목사님이 장례를 치러주시면 안 되겠냐고 해서 이 가마니에 아이를 들 것에 이렇게 실어서 이 목사님을 찾아왔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교리보다 영혼에 대한 국률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 아이 하나 장례 치러줄 수 없는 것이 교회냐. 이제 했던 것이 이제 이 젊은이들의 그 안타까운 그러한 그 목사님을 향한 질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쌍한 이 청년 자매의 시신을 이렇게 땅에 묻어 주었노라고 장례를 치러 주었노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향해 그 목에 현상금을 내 걸었습니다. 다윗은 혼자인 거죠. 갈 곳이 없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방어할 힘도 없고 칼도 없고 사람도 없는 상황이죠. 그때 이 다윗이 찾은 곳이 이제 놉이라고 하는 이제 성소인 거죠. 놉에 있던 성소였던 거죠. 이 다윗이 찾았던 사람은 이 놉의 성소를 관장하고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였고 너무나 다급했기 때문에 이 아히멜렉 앞에서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죠.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고 상황이 좋지 않음을 딱 감지를 했죠. 벌써 이 다윗의 얼굴에 모든 진실이 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기뻐서 성전을 찾았겠습니까? 다윗의 얼굴을 보고 상황을 직감했던 아히멜렉은 21장 1절에 보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말하죠. 어찌 네가 홀로 여기 있냐?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냐? 그때 다윗은 거짓말을 하죠. 왕이 은밀하게 내게 시킬 일이 있어 나를 보내다 보니 이렇게 혼자 왔습니다. 이제 거짓말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성소에서 또 주의 종 앞에서 다윗이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다윗을 이 거짓말하고 있는 다윗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을 본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제 보게 이제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다윗처럼 우리도 다급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이 우리는 가식을 이제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때 아히멜렉은 이 다윗이 먹을 것이 필요했을 때 성전의 진설병을 이 다윗에게 내어주지 않습니까? 이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었던 거죠. 그 진설병을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줍니다. 이 아히멜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옳고 그름, 어떤 교리보다 영혼의 굶주림을 살피는 곳이 이 아히멜렉이 있었던 성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분명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죠. 우리로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온가족 새벽 예배를 통해서 성만찬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했던 성찬식의 빵은 목회자가 그 빵을 먹는 거 아니겠어요? 일반 우리 성도님들은 먹지 못하게 이제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이 성소의 제물, 이 진설병은 다윗이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죠. 그런데 아히멜렉은 다윗의 굶주림을 보고 그 진설병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이 높 땅에 있었던 성소, 이 아히멜렉이 있던 곳에 이 성소는 어떤 옳고 그름이나 어떤 교리보다 영혼에 대한 굶주림을 살피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실현된 성소였던 것을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실은 이런 성소가 있을 때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늘 옳고 그름이 먼저인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어떤 영혼이든 간에 굶주려 주님의 제단을 찾아오고 머리둘 곳 없고 위로받기 원하는 자가 찾을 수 있는 성소, 이제 그 성소가 있을 때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곳이 야곱의 베델인 거고, 그곳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갈릴리 호수에 그 베드로가 탔던 배 위였던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아히멜렉이 있었던 이 성소와 같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성소와 같은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성소가 있다면 그것이 꼭 교회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아히멜렉이 있던 이런 성소 같은 그런 곳이 된다면 어떤 영혼도, 상처받은 영혼도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장발장이 빵 하나로 인해서 감옥 생활을 하죠. 사람이 이렇게 가혹한 그런 국률 없는 그러한 처벌을 받게 되면 사람은 마음이 황폐해지죠. 그는 신부님을 찾지 않습니까? 거기서 신세를 졌음에도 그는 은잔을 훔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장발장을 끊임없이 정죄하기 원하여 그 일거수일투족을 살폈던 자베르 형사는 이 장발장을 붙잡지 않습니까? 신부님에게 오지 않아요. 이놈이 이거 훔친 거 아니냐고. 그때 신부님은 얘기하잖아요. 내가 준 건데 이것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는 실은 이 신부님의 이 모습에서
장발장이 진정한 성소란 어떤 곳인지를 발견하게 됐던 것임을 우리는 레미제라블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은 이 아히멜렉은 이 다윗의 거짓말을 알았겠죠. 모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속아준 거 아니겠어요? 성소는 어찌 보면 이런 곳이 돼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잔잔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겨지게 이제 되는 거죠. 다윗이 사울의 품에서 도망쳐서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사무엘상 21장부터 다윗이 광야에서 겪었던 많은 스토리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장면이 사무엘상 21장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죠? 머리둘 곳 없는 곳이잖아요. 야곱이 돌베개를 했던 그곳, 바로 그곳이 광야인데, 그러나 그러한 광야 같은 곳이라도 돌베개를 하고 자야 되는 그런 외로운 땅이라 하더라도 바로 그곳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이라는 자리가 있다면 어떤 영혼이든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히멜렉, 이 높당의 이 성소를 주님의 성소로 만들었던 이 아히멜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삶의 자리는 이 아히멜렉이 만들었던 이 성소와 같은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바로 이 머리둘 곳 없는 영혼들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성소, 참된 성소와 같은 곳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진선병을 얻어먹고 그리고 칼까지 달라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은 8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은 또 한 번의 거짓말을 하죠. 칼을 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아히멜렉이 얘기하잖아요. 9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왜 칼이 성소에 있었겠습니까? 칼이 왜 성소에 있죠? 아니, 있어야지 말아야 될 칼이 왜 성소에 있는 겁니까? 아마도 추측을 해보게 되면은 그곳 이 높당에 아히멜렉이 있었던 성소는 단순한 성소가 아니고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이 다윗이 골리앗과 맞섬을 통해서 그 칼을 빼앗았잖아요. 결국에는 그 칼을 성소에 이렇게 모셔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마도 이 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 국가적 보호의 상징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이나 또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성소의 칼은 그것을 칼을 볼 때마다 이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에 대한 상징으로 보여줬던 상징물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이게 어떤 물건인데 네가 이거를 가져가겠냐? 네 것이 아니고 아히멜렉은 그 칼을 다윗에게 내어주죠. 어찌 본다면 빵을 주는 것은 배고픈 자 굶주린 자에게 국류를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면 칼을까지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국류를 넘어선 행동이거든요. 단순히 배고픈 자를 먹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어찌 보면은 그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러한 이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국류를 넘어서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조차도 감수하고 있는 이 아히멜렉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런 거냐면은 우리 사무엘상 21장 한번 7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예.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분명 그 성소에는 아히멜렉만 있었던 게 아니죠. 왜 도액이라는 자가 그 성소에 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도 성소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아히멜렉의 행동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지 말아야 될 신설병을 내어줬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다윗을 위해 골리앗의 칼을 주고 있어요. 국가적 보호의 상징이 되는 그 칼도 주고 있어요. 이 도액이 다 보고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히멜렉은 다윗을 위해 칼까지 되어 줬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단순한 국류를 뛰어넘는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광야 속에 있었던 주님의 품과도 같은 성소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곳이 이 아히멜렉이 세워갔던 성소인 거죠. 우리 일신교회의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이 도액이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은 아히멜렉이 있는 곳입니까? 전에 저희 형이 전도사 시절에 섬겼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강남 한복판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매일 밤 철야를 하면서 목회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매일 저녁 집에서 안 자고 성전에 가서 잤습니다. 기도하고 목회 나가기까지 매일 밤을 성전에 가서 늘 밤을 새워 기도를 했었어요. 그랬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어떤 아주 좋지 않은 얼굴의 남자가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목사님 안 계시냐고. 그때 저희 형은 목사님은 안 계시고 제가 전도사입니다. 이제 이랬다는 거죠.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이제 이랬더니 이제 그분이 두리번 사방을 살피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같은 자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그 분에게 예수님 십자가로 용서받지 못한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참여하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받은 죄값도 치르셔야 됩니다. 빨리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고 가서 자수하십시오. 여러분, 성소는 죄인들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주님의 품과도 같은 곳이어야 되는 거죠. 성소는 이런 거룩의 능력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영혼들이 머리 둘 곳 없을 때 찾을 수 있는 그곳이 성소여야 된다는 거죠. 단순한 성전의 화려함이나 아니면은 사이즈를 넘어서 언제든지 세상 사람들이 머리 둘 곳 없을 때 그의 영혼이 정말 인생에 의지할 그 곳이 없을 때 찾을 수 있는 곳이 성소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일신교회의 성소는 바로 그런 성소 맞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성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런 성소이십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 놋당에 있었던 아히멜렉이 세워갔던 성소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이 갈급했던 다윗이 잠시 그가 위로받고 또 보호함을 얻었던 그러한 이 모습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주님의 성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반면 거기에 있었던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잖아요. 바로 그 사람이 이제 도액이라고 이름하는 자인데 그 사람은 에돔 사람이고 사울의 목자장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목자장이라고 하는 말에 성경적인 원래적인 의미나 혹은 최근에 발견된 그러한 이 문서상의 이 사람의 모습은 이 사울의 소위 비밀경찰이었다. 이 비밀경호대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 있었던 그 도액은 이 아히멜렉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게 되죠. 그리고 그는 훗날 아히멜렉과 그곳에 있던 이 제사장들을 다 죽음에 몰아넣었죠.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 이 사울의 명령을 받은 군사들은 제사장을 죽이지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나? 그들은 사울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을 죽였던 자가 있습니다. 사륙했던 자가 있죠. 그 사람이 도액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종의 인생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성소에 있었던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의 모습, 또 다윗이 머리 둘 곳 없을 때 찾아갔던 그 성소에 있었던 또 한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의 모습. 성전을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아히멜렉의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고 우리는 도액의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의 성전을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성소는 어떤 성소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52편에 보시면은 바로 이때의 상황을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있어요.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이게 기록된 이 시가 시편 52편이죠.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다윗은 이 아히멜렉의 집에 있었던 이 도액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시편을 이제 기록하게 됐던 거죠. 시편 52편의 8절에 보면 근데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소를 찾아가서 위로받았던 그런 다윗, 그러나 또한 그곳에 있던 그 도액의 모습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다 사륙을 당하고 말았다고 하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던 이 다윗. 이 다윗은 얼마나 가슴이 아파 지금 이 시편을 기록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아기 가득한 현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겠다라고 이 다윗이 이 말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러한 도액의 모습을 보게 되는 우리의 인생 현실 앞에서도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떤 아이가요, 유치원에 처음 가게 됐습니다. 엄마 품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랬더니 엄마 품을 안 떨어지려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엄마가 이 아이를 잘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거죠. 아들아, 엄마도 너와 떨어지기 싫어. 엄마도 늘 네 생각으로 충만하단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약속할까? 네가 유치원에 갔을 때 엄마 보고 싶으면은 그러면 엄마를 네 가슴에서 꺼내봐. 엄마도 너 유치원에 갔을 때 내 가슴에서 너를 꺼내볼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씩씩하게 유치원에 갔어요. 엄마 품을 드디어 처음으로 떠나서 유치원에 갔다 오더니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하더라는 거죠. 엄마, 오늘 내 유치원에서 엄마를 10번 꺼내봤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런 엄마 품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서 그 성전, 하나님의 품, 엄마 품과도 같은 성전을 우리가 10번, 20번, 우리가 30번 꺼내보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생각나는 성소는 도액의 성소가 아니라 바로 아히멜렉의 성소가 되어질 때 우리의 성소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성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또 가정의 일터의 삶의 자리에 또 우리 일신교회가 이런 아히멜렉의 이 노베 성소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